네,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7월 11일 토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 가운데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가장 눈에 익고 익숙한 말씀이 1절 말씀이죠.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 이렇게 찬송 많이 하는데요. 저는 큐티를 할 때 묵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마음이 열리고 새롭게 말씀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본문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책을 덮죠. 책을 덮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왜 안 들려주시나요? 오늘은 왜 깨달음을 주시지 않나요? 네,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거죠. 반추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다 기억은 나지 않죠. 그렇게 떠올리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있던 복잡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잡념들은 조금씩 밑으로 가라앉고 새롭게 고스란히 떠오르는, 남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네. 그러고 보니 13절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라는 표현이 11절, 12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의 나라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다는 것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왕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백성, 이 민족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 온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늘 시편 145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제는 만인지상 통일왕국의 그 왕으로서 왕좌에 앉아 있지만 자신이 지난날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전쟁 가운데 또 온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송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또 위정자들, 행정관료들, 교육자, 기업인, 그런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도시, 이 기업, 이 학교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라도 몸담는 곳, 또 머무는 곳, 만나는 사람들, 또 시간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가졌던 능력, 리더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서번트십을 인정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0대의 소년으로서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또 선지자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지적할 때에도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사람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나중에 목회자로서 은퇴할 때쯤 되었을 때 성도들과 사람들이 서정훈 목사님은 참 목회를 잘하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좋은 생각이죠. 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사실 그게 아주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 잘하는 목사, 교회 잘 이끌고 성장시키는 목사로 평가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긴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 그런 목사와 교회로 평가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마무리 기도 대신에 좀 함께 해야 할 숙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인데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 직장과 교회, 가정,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선포하며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품고 선포할 때, 하나님, 이들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한번 축복하고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